사도행전 전체 맥락을 보시면 전체 맥락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여정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도를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술술 풀리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도 큰 어려움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니 세상에 없던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오늘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세운 흉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게 12절에서 15절 내용이죠. 12절에서 15절 내용인데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밖으로 유인을 해서 나오는 길에 이동 중에 암살할 계획이에요. 밖으로 끌어내서 그 나오는 길에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면, 먼저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앞에 21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바울이 율법을 비방합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에는 우리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헬라인을 끄집어 와서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서 영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바울을 죽여야겠는 거예요.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도 않겠다는 40인의 그 결사대가 조성이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의 계획이 뭐냐면, 지금은 바울은 영내, 그러니까 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우리가 법정으로 불러 세웁시다. 그러면 나오는 길에 죽여버릴 테니까요 라는 그런 내용의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려고 하는데, 쉽게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우르르 몰려서 이러니까 안 되겠다. 좀 더 물 위로 드러내서, 수면 위로 드러내서 공론화시켜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법에 제도적으로 접근합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법대로 합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소송 해보셨어요? 내용 증명이라고 하세요? 내용 증명 받아보신 분은 아마 골치 아픈 받아보신 분 계시나 보네요. 골치 아픈 문제를 한번 엮여보시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이제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법원에 가기 위해 소송의 시작이잖아요. 이러한 일로 이 사람과의 법적인 문제, 송사에 관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법 절차대로 법원에 해결을 부탁하는 거죠. 저는 받지는 못해봤고요, 보내는 봤어요. 네, 골치 아프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랬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고요. 보내면요, 그 받는 당사자 있죠, 그 사람은 그 일로 그냥 민기적 하고 있다가도 딱 내용 증명 받잖아요. 그럼 딱 그전에는 배째를 하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제서야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법정에
세워가지고 유대 그 공회의 그 법을 활용해가지고 그 지금 소환 절차를 진행하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출석하십시오. 자, 그렇게 공회와 짝짝꿍 해가지고 천부장을 움직여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길에 그때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범죄 영화와 같은 그런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되었나요? 안 됐죠. 자, 왜 그렇게 안 됐냐면 다음 질문에 이어 나옵니다. 2번을 보시면 완벽한 것 같은 바울 암살 작전은 왜 실현되지 못합니까? 자, 16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요. 이것도 기니까 또 요약을 하자면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조카를 말해요. 조카. 그 바울의 생질 조카가 그 소식을 엿듣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서 또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고 대책을 세워서 그 작전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40인의 결사대가 모여가지고 암살 그 모의를 하고 있는데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된 거예요. 알게 됐어요.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계획을 들었고요, 그 즉시 삼촌인 바울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방문이 허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카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생질로부터 조카로부터 그 결사대 암살 모의를 전해 듣고서는 그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보내거든요. 자, 천부장에게 가니까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를 보고 19절에서 어떻게 하죠? 19절을 보시면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데리고 가서 야, 이리 와봐. 할 말이 뭐야? 왜? 야, 사람들 보니까 들어가서 얘기해봐. 왜 왔어? 무슨 일인데?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런 뉘앙스예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천부장이 전적이 있거든요. 자, 앞에 지금 23장인데 22장에서 그 앞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이라도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신문을 하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 라고 바울이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 얻었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신경 써가지고 잘 봐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천부장에게 그 조카를 보내는데 바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백부장을 또 시키잖아요. 백부장한테 가가지고 야, 내 조카인데 니네 위에 천부장한테 좀 보내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눔 1번을 보시면 유대인 열심당원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바울 암살 모의는 바울의 생질에게 노출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기 위해 악인의 흉계를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의 계략에서 나를 보호하신 경험을 서로 나눠봅시다. 자,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만일 그 생질이 조카가 결사대 그 암살 모의 정보를 듣지를 못했다면, 또 이 정보를 알고도 미처 바울에게 전하지 못하고 그 전해야 되는 골든타임에 늦었다면, 또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천부장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또 천부장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이런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삐끗하더라도 바울은 아마 당했겠죠.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모든 일이 탁착착착 잘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은요,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은 그래, 그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다, 잘 됐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삶의 고백들이, 그런 간증들이 좀 풍성해져서 이렇게 서로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천부장이 기민하게 움직여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바울 암살 첩보를 입수한 로마 천부장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 로마 천부장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생지를 만나서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로마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밤 제3시, 그러니까 저녁 밤 오후 9시인 거예요. 그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출동시키고 여기 짐승은 타고 갈 말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그 조카로부터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밤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이송 시간은 밤 9시, 오밤중인 거겠죠. 자, 천부장은 다음 날까지 지체하면은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주 다급하게 그리고 전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호송 병력이 보병 200, 기병 70명, 창병 200명에서 총 470명이나 되죠. 자, 당시 기준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거의 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병력을 바울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한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 이 호송 작전을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에 가면은 로마 군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이거든요. 천부장은 그 안전한 곳에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바울을 보내는데요. 이렇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도 같이 보내죠. 자, 그 편지의 내용은 이어서 2번에서 이제 25절부터 또 나옵니다. 자, 그 편지 내용 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25절부터 편지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편지를 이렇게 이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도 요약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라는 로마 사람을 제가 구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바울을 제가 구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고발을 하길래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어서 당신께로 보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써 보냈어요.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쓴 거는 그 로마 법에 의하면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할 때 일종의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왜 동네 병원에서도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소견 써서 그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진술서라면 그러면 있었던 사실, 그 팩트를 그대로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천부장이 보고한 내용에 그 보면요, 자기 입장이 조금 곤란해질 것 같은 거는 안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22장의 내용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먼저 체포부터 한 거예요. 체포부터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으니까 그걸 쏙 빼놓고 제가 이 사람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구해냈습니다 라고 자기 유리하게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도 꼭 있지 않아요? 뭐 주로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자기 실수는 입 꾹 닫고 있다가 잘한 것만 과장해서 부풀리고, 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또 저쪽 얘기 들어봐도 여기도 잘못한 거는 없어요. 둘 다 들어보면은 둘 다 잘했어요. 근데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는 하지만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법정에까지 그렇게 갈 만큼 재판을 갈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가이사랴로 먼저 서둘러서 보냈던 것이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이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자, 3번 바울을 인계받은 로마 총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에서 35절인데요. 자,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을 하자면요. 일단은 판결을 유보합니다. 판결을 유보하고 35절에 보시면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마지막에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도라는 말인데 가두라고 감금하라는 말이지만 사실상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판결을 유보하고 보호시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마다 그때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는 바울의 생질이 있었죠.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이 총독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이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떤 위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11절을 보시면 분명한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 로마까지 내가 보낼 거다.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는 바울은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야 될 사명,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바울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먼저 스스로는 자기가 담담한 모습을 보였어요.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그런 바울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나눔 2번, 나눔 3번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눔 2번을 보시면 천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 절반을 동원했습니다. 바울에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 3번을 보시면 천부장은 호송 작전만 철저히 한 게 아니라 유대 총독 벨릭스가 현 상황을 잘 이해하도록 자세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일반 공직자였지만 자기 역할에 충실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속의 법과 제도 혹은 기관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바쳤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도 불사하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분이 있으면, 그럼 보내신 분이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순탄하게 탄탄대로와 같이 참 뒤에서 보증도 서주고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이 생질이 조카가 도와줘가지고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런 상황들이 그게 다 우연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였습니다. 바울의 일대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우연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죽으란 법은 없다고 그나마 뭔가 물꼬가 조금 트이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우연히 마침 그것 때문에 다행스럽게 잘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면 해결돼요.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잘 풀릴 거였는데, 잘 해결될 거였는데 왜 그렇게 끙끙 앓았을까라고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일생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들, 그 일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에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바울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 크신 계획인 거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런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일들이 참 그냥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우연히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크신 필연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죽음의 위협을 뚫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